성경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스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지금 살펴갑니다. 유다 왕국을 보호하신 이 의미는 신약시대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보호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예포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성취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의 16절까지 다윗 당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실 일을 약속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너희 나라가 영원히 그 위를 패하지 않고 보호해 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할 때 너예로부터 온 왕권, 통치자의 침입권이 누가 오실 때까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수백 년 전에 약속한 대로 또 다윗에게 다시 재차 약속하고 그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가는 역사 사실이 바로 구약 역사의 일이고 그 구약 역사를 살핌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옹고지시나 말이 있잖아. 옛것을 오늘 지금 우리가 새 세상을 열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가는 말이 옛말에 있듯이 우리는 성경 구약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갈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에스더 전체를 우리가 정합해 보면 역사는, 그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러가는 역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누가 계획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그 계획 안에 이 역사를 살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현대 신약 시대로 보면 뭐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이게 신약 시대 우리 지금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한 선상이 역사의 한 선상을 보면 중심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약 시대로 보면 교회가 지금 이 선상입니다. 이걸 해 가시는데 어떤 일도 만들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기를 주기요. 위기가 오고 또 여기에 형통이 오고 이걸 반복해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에스더서가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줬다가 뭐예요? 우리가 역사
이 에스더서에 우리가 그 보면 바벨론 패망 후에 1차 돌아오고 2차, 3차 돌아올 이 기간이 뭐예요? 아하수르 왕의 기간에 이 기간 동안에 또 뭐예요? 위기를 줬다가 위기에서 헤어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그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해요.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 못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하는 방법을 내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본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패하게 했다가 다시 새로운 왕비를 얻었습니다. 그게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 다시 또 처녀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계속 왕은 뭐예요? 후궁들을 계속 들여서 자기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게 뭐 역사 속에 보면 다 그렇게 하죠. 뭐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 역사에 선한 그러면 왕 그러면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도 후궁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왕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에스더를 왕으로 옮긴 후에 다시 또 왕궁의 후궁들을 얻으려고 그 이제 처녀들을 전국에서 처녀를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뭐냐면 478년.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가 뭐예요? 479년. 그러니까 1년 후에 지금 또 이 후궁들을 모으려고 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대궐에 문지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의 일과 그 직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갖고 죽이자 하는 모의를 꾸민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모르드게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더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조사해 봤더니 사실이었기에 뭐예요?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은 일이 이제 왕궁의 궁중 일기에 기록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지금 우리는 뒤에 일어날 일이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후까지 해놓고 모르드게를 좀 높이 올리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권력자가 자기 가족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 그거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여실히 아직도 모르드게는 뭐예요? 그냥 성문지기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성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에게 누구예요? 하필이면 빅단과 데레스가 그 사람이 들은 만한 예치에서 속삭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마을 같으면 이렇게 너나 나나 지금 왕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의논하게 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산속 숙문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겠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반란을 모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성문 앞에서 지금 이걸 해가지고 모르드게로 그것을 듣게 하고 이런 일을 만들고 또 왕궁 일지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개하는데 묘합니다. 인간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수 없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좀 놀랍게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3장 가면 이제 유다 백성들의 위기가 이제 오게 합니다. 그 후에 아하스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거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거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함으로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성문지기가 대신이 오면 높은 총리가 오면 저런 것이 마땅하잖아요. 아마 이 모르드게는 왕이 왔을 때는 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꼭 하필이면 하만에게만 절을 안 하게 하나? 그 마음에 지금 모르드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불러 일으키려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격노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마음을 편안하기도 하고 다 누가요? 하나님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수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지니까 원망하죠. 근데 세상 사람은요. 다 그 사람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나가 화가 난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고 대신에 또 뭐 하고요? 우리 속단대로 잘 되면요. 나 때문에 된 거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주체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풀이를 해야 되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자꾸 교육하고 훈련하게 간다는 사실이 인정되니까 누구래요? 남 탓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이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 어느 것부터 와요? 우리가 말해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요? 주먹에 가깝듯이 하나님의 뜻 생각하는 것은 저 멀리 있고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대로 해서 누가요? 화가 나면 그냥 좋지 않는 말이 나가고 정제되지 않는 말이 나가고 그래서요 상대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그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좀 시원해져. 내가 했어요. 근데요 잠깐 순간 지나고 보면요 뭐예요? 후회하죠. 내가 또 이렇게 했을까?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돌을 닦는다 해도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네. 그렇게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다스리고 가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왜 너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인사 안 하냐. 모든 사람에게 하만에게 인사해갖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이거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인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고. 해도 모르드게가 이제 고집을 핀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 누군데? 자가 누구예요? 하만과의 적이 되는 유다 사람이다. 자, 하만은 누굴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아각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사울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멜렉 사람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내려가서 사울이 전쟁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동물까지도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갔더니 짐승이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안 죽이고 사람만 죽이고 짐승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사울 왕으로부터 죽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 뭐냐면 아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그때 죽은 왕의 16대 손이라 그럽니다. 16대. 그러니까 오랜,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으로 봐서는 누구예요? 그때 아말렉은 유다의 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의 후손한테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인사를 내가 할 수 있겠냐 하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자, 내가 한번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그 일을 하만에게 거했고, 하만이 생각하는 게 괘씸하잖아요. 이게 모르드게만 죽는 것은 너무 쉽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벨론에 있는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런 지금 일을 생각했다는 거. 지금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아파요. 성경학자들은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까? 그 원인을 저는 말을 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학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 자기 생각을 갖고 정설인양 만들면 무슨 오해를 만들어요? 성경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사유가 됩니다. 한번 이런 말을 첫 번째로 하만이 신적 경배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모르드게가 신적인 하만을 신적인가 뭐예요? 절을 할 수 없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요. 당시 헬라 지역에는 어떤 관심이 있으냐 그러면,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도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어서 모르드게도 기분이 나쁘니까 인사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주석학자가 있긴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각 사람, 아말렉을 영원히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사람의 후손 앞에 절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견해를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조금 우리 성경 신학적 측면에서의 해석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만으로 하여금 유다인을 몰살시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절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요, 위기를 주기 위해서 모르드게라는 걸 등장시키고 모르드게와 하만을 만들어서 위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살펴보면 아마 네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위기를 지금 만들어 갑니다. 7절입니다. 아수르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그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제의를 진밀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는 처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였더라. 자, 12년 1474년 474년에 지금 일어난 일,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왕 앞에서 신하들 하만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당신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엄중하고 다 지켜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왕의 법을 지키지를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모략을 피운 거죠. 여러분과 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으로부터 이런 모략 당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그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다 직면해 버리자. 근데 이 하만은 거기에다가 또 한 수를 더 씁니다.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이제 네 생각이 좋다. 그러면서 왕의 조서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왕의 반지를 빼서 주면서 너가 조서를 꾸며서 127도에 뿌리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은 1만 달러 준다 했는데 그건 네가 가지고 그냥 너 열심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 위기에 지금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조서를 내린 것은 이 조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왕이 직인을 찍어서 이 127도에 뿌리면 그 법령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지요, 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유다로부터 뭘 만들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구함을 이야기해요. 구하게 해요. 그걸 지금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병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로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들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은 어지럽더라. 자, 남녀노소를 불러 다 죽이는데 뭐요? 수산국에 있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각 도에 했으니까 뭐요?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 유대인이 살아요. 왕조동에 유대인이 삽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왕조동으로 와서 그냥 유대인들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거 다 가져가고. 그것을 허락한다는 조서를 내렸고 역졸들이 다 보냈는데 그걸 조서를 내려놓고는 왕하고 하만은 하하고 즐겁게 마시고 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수상궁은 왜요?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당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을 만들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런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13일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된 사실이 이제 알게 된 유대인들이요, 꼭 도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뭐예요? 자, 회개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 가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곡기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데 어떤 시련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감당한 이 시련을 주시면서도 뭐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죠. 오늘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준 위로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이것을 우리가요 감당할 만한 정도만 주세요.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생명 끊을 수도 있죠. 내가 내 생명을 끊어막기만 건 뭐예요?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함이 내 생명을 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요만큼 고난을 우리가 당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욥이 동방의 갑부 부자잖아요. 또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10자식이 생일 때 모여서 같이 10명이 먹고 술 포도주 마시고 하니까 혹시 범죄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한 그런 욥인데 하루아침에 뭐요? 10아들이 죽어버리고 전 재산을 뺏겨버리고 그것도 뭐 하는데 자기 몸은 병들어서 도저히 나을 수 없어요. 온몸이 흔들어 알아서 긁고 아프고 잘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피부염이 온 몸에 요즘 현대 병으로는 뭘까요? 아토피 같은 그런 것이 온 몸에 와가지고 진물을 하고 그러는데 누울 수도 없는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겠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10자식과 재산은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세요.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멸망시킨 거 아니라 피할 길도 주세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욥보다는 아직
그만큼 우리가 고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시련, 이거 감당을 한 정도만 주셔요. 감당하지 못할 것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집단 학살의 사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뭔 길을 열어놨어요? 피할 길을 입에 만들어놨어요. 원수를 멸망하고 승리하는 유다 민족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시던 것처럼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의 생명에 살고 죽고 늙고 병들고 이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고요. 함께하여 가시고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성령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누가 옆에서 동행해 있어요? 예수님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강권에서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눌 때 축사하고 떡을 떼주실 때 그때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어찌 내려올 때 보니까 말씀을 듣는다 가슴이 뜨겁더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요. 함께해 주세요. 절대 우리는 애롭지 않아요. 그냥 우리만 걸어가면 애롭죠. 두렵고 무섭고요.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피할 길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찬송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계속 일러주고 계신 말씀을 살펴갑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시인이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과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용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에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하닥에게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것을 이제 허락한데 왕이 이제 모르드게 아직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에스더는 생각이 그거야 아니요. 이제 왕에 나가서 이것을 고하고 하지 말라고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의 법이 어친다고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왕비가 왕에 나가면 왕이 허락지 않으면 죽이는 거고 금호를 냈다는 거 허락하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하는 거잖아. 겁난 거잖아. 지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관계됐으니까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믿음이 연약해지고 멀어지면 세상이 두렵고요.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면 뭐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성도들의 믿음, 이걸 갖는 성도들은 세상이 오히려 성도를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자, 이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으로 내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까? 문제가 생겼으면요. 내가 누구를 동원했고, 어떤 물질을 동원했고, 이런 것에 함몰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끙끙대요. 끙끙대다가 모든 걸 해봤을 때, 안 됐을 때, 그때서 안 누가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입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에 위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마음, 믿음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노임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 민족이 노임을 받을 때는 뭐예요? 너와 너의 가족 가문은 뭐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봐라.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이게 유다인들의 신앙의 자세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의 자세예요.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는 그래서 과거 에스더의 신앙, 에스더에 대한 이것을 본받은 활동,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방편에서는 에스더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모르드게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려고. 이미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그렇게 에스더의 마음을 그렇게 확 움직였다가 다시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신앙에서는 인본주의적 신앙에서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사람의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대로 우리를 교육하고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에 따라서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가 저렇게 주셨다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적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늘 우리를 고민합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1년이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해요. 이제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몇 가지 빗대어 오면 금년에는 무엇을 해야겠다고요? 건강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작심 뭐라고요? 3일이라 하잖아요. 3일 지나면 언제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요, 금년에는 내가 술을 좀 끊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3일을 술을 끊었는데 4일째 된 날요? 어디선가 나의 마음을 막 두드셔서 화가 오르는 것 같아요. 홧김에 가서 또 한 잔 마신다고. 먹으면 또요, 영을 한 1년 내내
또 어떤 사람은요,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다 모든 담배 부르뜨리고 버리고, 담배 피우는 뭐예요? 라이터도 버리고. 근데 저 아는 친구가 그래요. 그 라이터를 어디에 자기 절구통에 넣고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담배 안 피우겠다고. 근데 모임에 갔더니 옆에 친구가 한 대 피워 하고 줬더니 그냥 술 한 잔 마시면서 그 입에 물고는 그날 가면 다 가서 다 사갖고 집에 들어갔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첫날 우리가 새벽 기도 가서 어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집에 와서 마누라가 말하면 그냥 화가 팍 나가지고요. 작심삼일 아니라 몇 시간도 안 됐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우리 마음 생각을 누구예요? 하나님께 항의 하는데, 그 선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걸 안 되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누가 내 뜻대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가 하라고 하지면 안 돼. 나를 의지하지면 안 돼. 하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꾸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것을 죽이고. 옛것을 한 번에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아요. 옛것이 10,000개, 10만 개, 1억 개라면 오늘 하나 죽이고요. 내일 하나 죽이고요. 평생을 70을 80등을 죽여가도 다 못 죽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옛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이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 내가 조금 잘못됐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고민할 이유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이제 이 위기를 피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양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